오늘은 로마서 강의 33번째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알 만큼 아는데 열심히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잘 모르면서 열심만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긴 다 아는데 열심이 없는 사람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만 있는 사람. 어느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 알면서 열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가 잘못 사는 것의 결과와 영향은 누구에게 미쳐요? 본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만 있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뭐 해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손 치더라도 둘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정상적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면서 열심히 없는 것도 비정상이고 알지 못하면서 열심만 있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열면 이스라엘 동족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그 동족의 구원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그것을 아주 열정적으로 기대하고 원했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렇게 소원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류 중에 후자에 속하지요. 알긴 아는데 열심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잘못된 지식,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에 열심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에 속합니까? 아니면 잘 알면서 열심이 없는 사람에 속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잘 알지도 못하고 열심도 없는 사람에 속합니까?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알 만큼 알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제가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저렇게 했죠. 그렇죠?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동족들이 저런 열심이 있으면요.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 있으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목적지로부터 뭐 해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유대 동족들이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인 자기의 동족들의 모습은 저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설교하신다면 뭐라고 설교할까요? 우리에게 설교한다면 저 사람들에게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있다 이렇게 충고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충고하실까요? 너희는 알 만큼 알면서 뭐가 없느냐? 왜 열심히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이게 우리에게도 열심히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좀 바꿔서 던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잘 알면서 너는 왜 열심히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사도 바울의 질문으로 우린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잘 알면서 열심히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헌신과 섬김에 있어서 아는 만큼 열심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편 기자는 성전에 유하는 자 누구 오며 성전에 거할 자가 누구 오니까 하고 노래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을 뭐 했어요? 부러워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은 그랬어요. 성전은 누구의 집이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어서 성전에 거할 자, 성전에 유할 자를 시편 기자들은 부러워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서.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사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저 교회는 뭘로 사신 교회라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저 말씀을 들으면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아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면 오늘 우리는 목숨 걸고 교회 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면 예수님이 내 집이라고 말씀하신 곳이라면 그 어떤 핑계와 그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지키고 가져야 하는 것이 신앙이고 목숨 걸고 다녀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제일 먼저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 다투면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든가요? 돈의 피해를 봅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 불목하면 여러분이 부유했다가 어디 경제적인 큰 손실을 당합니까? 교회 안에서 불목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오는 손실은 뭐예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밖에서 일을 당해도 밖에서 너무 피곤해도 뭐해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뭐해요? 부부싸움 해도 뭐해요? 항상 제일 먼저 양보하는 건 뭐예요? 제일 먼저 양보하는 것. 이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지키신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목숨 바쳐서 교회에 출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상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을 교회에서 우린 뭐 해요? 배우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뭘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곳에서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세우신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피로 지켜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얼마나 소홀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섰다면 너희는 다 알면서 왜 열심히 없느냐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우리에게선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동족들인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는 이렇게 권면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는 있어요? 열심은 있어요. 우리하고는 반대예요. 아주 정반대예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뭐에 따른 열심은 아니에요. 또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뭐만 있다는 얘기예요. 열심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열심은 바람직합니까? 위험합니까? 위험해요. 왜요? 이건 열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이런 열심을 가질수록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간질하는 사람의 열심이 화합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의 열심보다 더 큽니다. 그런 사람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쁜 일을 위한 열심은 선한 감화를 끼치는 열심보다 훨씬 더 크고 영향력도 크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좀 보세요. 사도 바울 1장 14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는 자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시대의, 동시대의 사람들, 또래의 사람들, 뭐 이런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뭐가 있었다고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뭐에 대한 열심이 있었냐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이 있었다 그랬어요. 저 조상의 전통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장로의 유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유대 장로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큰 수모와 고통을 겪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켜보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의 해설서 같은 것이에요. 율법의 해설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것을 이야기했냐면 사람의 교훈으로 뭘 가르친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잘못 인도한다고 가르쳤어요? 안 가르쳐요? 그걸 장로의 유전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장로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켜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율법들의 계명들을 추가하고 그래서 굉장히 백성들을 압제하고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내기에 참 고달픈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도 모순에 빠졌어요. 그 모순이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죠? 그 부모에게 당연히 십계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제사장들은 이 율법을 또 쪼개서 설명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외치면 어떤 걸 갖다 부모에게 내가 한 10,000불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한 1,000불 정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모에게도 가서 그러고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모에 대한 의무를 뭐 한다고 인정했냐면 면제되는 것이라고 인정을 했다고요. 그런 방식의 율법을 해설해 놓은 아주 방대한 규례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의 유전이에요. 그런데 그 내 조상의 전통과 유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했다고요? 지나치게 믿었더니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전통에 대하여 뭘 가졌어요? 열심을 가졌어요. 그 열심을 가진 결과가 뭐예요? 열심을 가졌더니 이런 일에 열심을 가졌더니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지나치게 유대 율법을 배웠어요. 전통을 배웠어요.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을 뭐에 대한 열심으로 안 거예요. 그런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열심이 만들어낸 결과가 뭐예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뭘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것이다.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해요? 너희를 뭐 해요? 출교도 하고 뭣도 해요? 죽이기까지 해요. 잘못 알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착각하면 그 열심은 다른 사람을 뭐 하기까지 하냐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1절 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하니까 뭐 해요? 알면 저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알지 못해 무지한 가운데서 또는 잘못 아는 가운데서 사람이 열심을 가지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박해도 하고 출교도 시키고 당시에 출교시킨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교회에서만의 출교가 아니에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의 출교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얻어야 할 유익과 누려야 할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해요. 뭐까지 해요? 죽이는 일까지 해요. 잘못 알면서 열심을 가진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으로도 얘기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저 사실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잘못 아는 열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행전 21장 20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그들은 이방인과 수많은 유대인들이에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나가서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을 믿으러 왔어요, 안 왔어요? 믿었죠.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뭘 가진 자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아예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등을 돌리고 귀를 닫아버린 유대인들하고 같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적어도. 저 수만 명은
사도들의 기별을 들었을 때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들어온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그런데 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뭘 가진 자예요? 열성을 가진. 전에 율법에 대해서 열성을 가졌던 자더라 이렇게 말했으면 괜찮은데, 그런데 그렇게 회심하여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열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저들이 초대교회에 일으킨 문제들을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모든 교회, 이방 나라의 교회들까지 다 저들이 흩어져서 교회의 구성원이 돼서 교회 안에서 뭘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켰어요. 저들이 일으킨 문제는 아직도 너희는 뭐 받지 않은 백성이라고요. 같은 교회에 출석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라고 비난해요. 너희는 율법을 그렇게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해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에 휩싸여요.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예수를 저들이 믿고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왔지만 예수 믿음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잘 아는 것입니까? 잘 모르는 것입니까?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항상 유대인들은 지금 동족들이 예수 안 믿는 동족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된 신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렇게 수만 명이 예수 믿고도 모든 당시의 세계교회예요. 당시의 모든 교회들에 흩어져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건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렇죠? 여전히 잘못된 지식을 가진 채로 교회 안에서 뭘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너는 왜 나 같지 않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들이 일으킨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일으킨 문제예요. 예수를 알지 못해서 일으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와 나를 보내신 자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또 사도 바울이 율법에 열심을 가졌는데 잘못된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핍박하고 출회시키고 죽이는 일까지 했다고 고백했어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구원의 길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수만 명이 저랬으면 교회가 어땠을까요? 왜 수만 명을 본 적도 없으니까. 그 영향력이 어떨 것이라고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겪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에 한두 명의 이설을 가진 사람들이 섞이면 어떻게 되던가요? 한두 명의 잘못된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열심히 많아요. 그렇죠? 보통 평범한 교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섞인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든가요? 교회가 얼마나 큰 혼란에 휩싸입니까? 교회가 송두리째 혼란에 휩싸이는 것을 봐요. 한두 명만 섞여도 그런데 수만 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초대 교회가 늘 위태로웠고 힘들었습니다. 늘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참 무진 애를 쓰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울 서신에서, 베드로의 서신에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르니까 저런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 모를까요? 로마서 10장 3절 보세요. 저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뭔가? 모르고 열심만 가졌어요.
근데 뭘 모른다고 여기 기록했어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뭘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개념을,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한 성질 속에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한 특성. 하나님은 우리는 뭐 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거룩도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한 특성이에요. 그렇죠?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선함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선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지신 특성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사람이 의롭습니까? 누구만 의로워요? 하나님만 의로워요. 하나님이 본래 가지신 특성으로서의 의가 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의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저걸 몰랐으리라고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다 아는데 하나님의 의만 쏙 빼고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의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뭘 모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렇게 나쁜 열심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의는 적어도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한 특성으로서의 의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모르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의 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고유한 특성으로서의 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가 있어요. 그것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어요. 그럼 그거 우리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본래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 간합되는 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본래 가지신 하나님 안에 있는 특성으로서의 의입니까? 아니죠. 다른 의예요. 그러나 그것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의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를 나누어 주신 후에 그래, 의롭다고 인정해 주마. 그러면 그게 누구의 의예요? 자기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칭의라고 불러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속성은 본래.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서, 왜요? 죄값은 치렀으니까. 누구든지 대신 치렀기 때문에 이제 죄값을 묻지 않을게. 그리고 우리에게 뭘 입혀주셨다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입으셨던, 하나님께 속했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입혀주셨다는 거. 우리를 의롭게 받아들인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라고 간주하시는 그 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가 무엇인지 그 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의가 무엇인지 그 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 의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의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를 이해하려면 뭘 전제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의 희생을 전제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희생을 뭐 하는 길로 의를 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뭐가 전제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전제된 것입니다. 저것 없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것 없이는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간합될 수 없습니다. 저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전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은 나누어 주신 의, 인정하시는 의, 간합되는 의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누구의 희생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잘 알지 못했고 가르쳤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위로하지나요?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의로워지나요? 그러니까 그거 안 믿고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뭘 세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일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더 해야 되고, 뭔가 더 순종해야 되고, 뭔가 더 까탈스럽게 의무를 만들어서 지켜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일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로부터는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복종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한 것은 저거예요. 저걸 알면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처음에. 그리고 열심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 사실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어 주신 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더럽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간합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했어요. 그랬더니 그 올바른 지식과 열심히 합쳐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기술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폭발적인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올바른 지식과 열심히 합쳐지면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저 하나님의 의를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 다 알아요. 그분이 속성으로서 가지신 특성 가운데 의가 있는 것도 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의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를 간합하실 만한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알면서 우리는 뭐만 없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도 않고 열심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신앙에 익숙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당시 지금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저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삽니다. 그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면서도 열심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들도 저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별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 보세요.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린 말씀에 우리가 로마서 과거에 공부하면서 올해 시간이 됐죠. 벌써 1장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드러내신 의, 또 그래서 우리를 입혀주신 의, 간합하시는 의, 이것이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로마서 3장에 보면 3장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의가 있어요. 그분이 고유하게 가지신 의가 있고 속성으로서 나타내신 의가 있어요. 그 나타내신 의를 그리스도 안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의로워지기 위해서 뭐 한 것밖에 없어요. 율법 지키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10장 4절 보십시오. 오늘 4절까지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믿는 자예요. 누구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신다고요? 마침이 되시느니라. 저 마침이 된다는 말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와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율법을 완성시킨다라는 말이 있죠. 완성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그래서 잘못된 열심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마쳤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요. 먼저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당시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 유대인 기독교인들, 또 예수를 아직도 거절하면서 박해하는 유대인들, 다 동족이에요. 또 유대인들의 기별에 귀가 얇은 이방인들이 그래야 되나 하고 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모두에게 지금 잘못된 지식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루시는 것은 뭐 이루시기 위해서 뭘 마친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된다. 율법의 열심만 가진 채로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주장하는 동족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잘 들으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어렵지는 않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비로소 의의 방법으로서의 율법이 믿음으로 대치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의로워지는 방법으로서의 율법이 그리스도로 대치됐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 말이? 제가 함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바로 아니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정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까지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단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도 그랬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의로워지는 방법으로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를 얻는 방법으로 율법이 믿음으로 대체되었다라고 가르친다면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시대마다 바뀌었습니까? 한 가지였습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율법으로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였습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 지금까지 이 방법이, 의로워지는 방법과 구원 얻는 방법에서 이것이 바뀌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는 기별이었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성경은 오셔서 의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양 잡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누굴 바라보게 한 것이었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었어요. 오실 예수님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내 죄가 뭐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친 것이에요. 용서되고 의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타락 이후 지금까지 인류가 의로워지는 방법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의로워지는 방법과 구원 얻는 길, 구원 얻는 방법은 단 한 번도 성경은 바뀌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율법이었지만 지금은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들이. 성경은 절대로 그 사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 대해서 그 시작점부터, 저 구절의 이해를 그 시작점부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됐으니까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마치셨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애당초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우리를 인도하고 구원하고 의로워지는 방법을 두 갈래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두 가지 다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내 율례를 뭐 하라고요? 지키고 순종하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구약 성경서부터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말이 쏙 들어가고 없어졌습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은 성경에 없어요. 구원하시는 방법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기별이 증거된 거예요. 하나는 율법에 대한 기별이 증거됐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기별이 증거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인류가 존속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율법은 왜 존재합니까? 율법은 왜 존재해요? 만약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에 의식법이 포함된 것이라면, 예식법, 다시 말해서 제사제도 같은 것이 포함된 의미로 말씀했다면 이해는 훨씬 더 쉽죠. 왜냐하면 실체가 오면 표상은 뭐 하는 거예요? 맞춰지는 거니까. 마침이 됐다고 말하면 훨씬 더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저것이 실제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정결법을 행해야 한다든지 절기를 지켜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의식에 관련된 법의 일부를 기독교로 개정한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도 행하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랬다면 저 말씀 안에는 의식법에 대한 의미도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분명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그것 배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율법에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 율법엔 뭐도 있어요? 십계명도 있어요. 그래서 의식법이 맞춰졌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쉽고, 그런데 저희 율법 안에는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제는 무슨 의미도 될 수 있냐면,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듯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의무에 대해서 순종할 짐을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요, 그것이 의식법이든 십계명이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죄가 무엇인지. 의식법을 행하게 한 것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렇죠? 죄 없으면 할 필요 없었어요. 또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왜 주신 거예요? 너희가 십계명에 비추어서 이렇게 살거나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이나 의식법이나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뭐 때문에 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주신 것이고, 죄 때문에 주신 것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면 반드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또 그러면 죄를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진 채로 살아갑니까? 죄에 짓눌려서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뭐하여?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과 목적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제사법이든 십계명이든 동일하게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완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장로들과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만하게 사고를 만들어내서
그렇게 믿게 하고 따르게 한 것은 뭐냐면 율법의 남용에 대한 문제였어요. 율법의 남용에 대한 문제였어요. 왜요?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하지 않고 율법만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이루어서 내가 모델이라 죄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런 노력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노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남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남용을 마치셨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잘못된 이해를 끝마치신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율법에 순종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뭐 했단 얘기예요? 그 남용을 끝마치신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는 사람이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이 정죄했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켰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할 필요 없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 아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뭐해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된 걸 모르고 율법을 지켜서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잘못된 길이 끝마쳐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남용이 맞춰져야 해요. 왜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구원과 의로워지는 방편으로서의 율법으로 오는 길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워지는데 율법을 믿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해야 돼요 이제? 끝마쳐야 되죠. 그런 오해는 맞춰져야 합니까? 그런 노력도 끝나야 됩니까? 그런 노력도 끝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마침이라고 하는 말 대신 완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게 하려고 왔다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했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제대로 가르쳐주면 율법의 기능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까? 완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정죄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으면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된 것입니까? 인류가 완전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폐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의 오남용이 끝나야 돼요. 율법에 대한 오해가 그쳐져야 되고 율법에 대한 남용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맞춰버려요.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3장 31절도 율법을 파기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10장 1절과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는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으로 얻어야 하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동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기독교 안에 편만하게 자리한 잘못된 인식, 잘못된 지식을 가진 채로 열심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 패했다라고 말하면서도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뭔 거예요? 열심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할까요? 그런 사람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또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구원을 위한 바른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겐 구원을 위한 바른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안 해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안 해요. 성경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의 의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의도 알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면 열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하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그런 기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지식 안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율법도 중요합니다. 안식일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보고 하나님의 공의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또 율법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늘 가족으로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로워지는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안식일도 예수님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복된 시간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다 알면서도 율법이나 안식일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경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 권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선지자와 왕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렇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예수를 만나는 것을,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고도 의를 세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의를 세운 것이 아니고 형식주의를 세웠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만나는 것을 거절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고 의를 세우려고 했는데 세워진 것은 뭐냐면 형식주의가 세워진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안식일과 우리의 율법도 형식주의를 세우는 것이 됩니다. 율법의 주인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먼저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았으면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여 있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며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